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의 기말고사 기간이 되어서 마침 성령론에 관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성령론 시험을 치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성령론만큼은 공부해서 시험 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 금식하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시험을 좀 치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 신학생이 한 주간 공부는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 후에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였습니다.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시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론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시험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시험 문제를 하나도 풀 수가 없으니 가르쳐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험지를 낼 시간이 다 되어서 순간 번뜩이는 영감이 떠올랐어요. 정답을 적기를,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이 서양 선교사 교수님이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이 답안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교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채점해야 하죠? 기도한 후에 교수님에게도 번뜩이는 영감이 떠올랐어요.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하기를, 성령님 100점, 너는 빵점, 학생은 빵점. 결국 이 학생은 그 학기에 약제를 했습니다. 밖에 없죠. 성령에 관한 재미있는 그 예화인데,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대개 성령은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 그것도 창세기 맨 처음에 성령이 등장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이 구약시대의 성령은요, 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선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 성경 말씀 보니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성령에 의해서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선별적으로 임했는데, 여러분, 이 성령 임재가, 이런 성령 임재가 신약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는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은 어떻게 임하고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령은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에게 임하신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결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서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승복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한때 이분은 미국의 체조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올림픽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체조를 잘했습니다. 하루는 540도 공중회전을 하는 훈련하는 도중에 그만 거꾸로 처박혔어요. 그래서 그만 온몸의 신경이 다 끊어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에 깨어났는데 눈앞에 GOD라는 God이라는 알파벳 3글자가 또렷하게 보였고, 다음에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 있다가 하루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는데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고 영접을 하는데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자신의 등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산더미 같은 벽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이 교수님이 경험했다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이 이승복 이분이 그 불편한 몸으로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의과대학 전문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의 신경이 다 끊어져서 불구가 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위로와 무슨 말이 들어가겠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입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이 믿어지겠냐고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연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3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모신 존재가 성도라면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텐데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국왕의 명을 어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는 그 감옥을 통과하는 옥사장이 목사님을 잘 봤어요. 이 버년 목사님이 딱 해서 하루는 좀 가족을 만나고 오시라고 몰래 옥문을 열어주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셨어요. 이 옥사장이 아니 왜 돌아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번연 목사님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갑자기 그 감옥 시찰을 나와서
이 존 번연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둘 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옥사장이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시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한 번은 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남쪽 길인데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난데없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해서 막 부흥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성령께서는 저 남쪽에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이 빌립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이 빌립이란 제자가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 광야길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디오피아의 고비 관리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위 관리가 수레에서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을 따라서 또 그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깨달아지시오. 그때에 이 고위 관리가 맞다고,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고. 그때에 이 빌립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 사실을 전할 때 이 관리가 큰 감동을 받고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디오피아에는 복음이 2000년 전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국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존 번연 목사님처럼 이 빌립처럼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 비결이 성령을,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반대가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반대. 언뜻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반대는 악령을 따라 사는 삶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반대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여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중매체 이런 동영상들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욕망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욕망을 억누르면 안 된다. 욕망대로 취향대로 사는 게 인권이다. 여러분, 인기 있는 한 소설 제목을 보니까요, 제목 자체가 욕망대로 살자. 욕망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주입하기를 욕망대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취향대로, 성적 취향대로 사는 것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해 이게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악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권인 것 같고 내 권리인 것 같지만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사망이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더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한때 화려함과 풍요함과 안락의 극치를 이루던 도시들이요, 한순간에 정말 불가사의하게 사라져버린 도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고요. 또 하나가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했는가? 성경 말씀 보면요, 거대한 유황불이 비처럼 도시 전체에 유황불이 비처럼 내렸다 그랬어요.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 땅에 가보면 그 재 속에, 흙 속에 타다 남은 유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붙여보니까 불이 붙어요. 폼페이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사화산이었던 베수비오 그 화산이 갑자기 분출을 무려 11시간 동안 분출을 해서 그 화산재가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덮어버렸어요. 무려 4m의 화산재가 쌓여져 가지고 도시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무서운 지형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났든지 나중에 다 발굴해 보니까 어떤 여인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로,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갖고 황급히 나가다가, 어떤 두 남녀는 그 부끄러운 짓을 행하다가 그대로 화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도시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일 만큼 퇴폐적이고 성적으로 더럽고 문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남자인 걸로 아는 거죠. 왜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동성애를 하겠다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요, 몇몇 사람이 몰려온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랬다. 성 전체가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황불이 내려서
망한 것입니다. 폼페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지금 현대에 와서 다 발굴되어서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 가는데요. 거기 가면 정말 차마 함께 보기에 민망한 음란한 그림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거예요. 욕망대로 사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추기고,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철저하게 육체의 욕망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망에 잡혀 살다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사도 바울 말씀 그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슨 뿔 달린 도깨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럼 다 믿어요. 마귀는 정말 지혜로워서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는가 하면, 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권리야. 자연스러운 거야. 욕망대로 살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교묘한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본문 19절로 21절까지를 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육체의 일을 쭉 열거하면서 그 결과를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누구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비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수욕이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을 내가 갖기로 결심할 때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알프스의 그 산길을 보면 이 암벽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암벽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길이 좁아서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고요. 자칫하면 이 절벽으로 떨어져요. 이
아주 다루기 힘든 말을 데리고 함께 가면 그 길이 너무 좁으니까 타면 그 계곡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실족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뭐냐면 철저하게 암벽을 의지하고 암벽에 최대한 밀착해서 암벽에 최대한 붙어서 밀착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계곡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늘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최대한 성령님께 밀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밀착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의 모임을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오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령께 내가 밀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그 절벽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긍정적인 건 뭐냐면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22절, 2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좀 우리가 외울 필요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육체대로 살면 그 열매가 수치와 파멸과 후회와 낙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영원한 죽음인데, 성령을 따라 살면 여기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주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기 이 열매들을 한번 맺고 싶지 않으세요? 이 열매들을 좀 맺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과 애정으로 대하는 사랑의 열매. 어떤 분은 사랑이 풍성하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늘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늘 화목하세요. 늘 평화해요. 화평의 열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화가 날 만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오래 잘 참아요.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늘 친절과 용서를 베푼 자비의 열매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선을 베풀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양선의 열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풍성의 열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따뜻하고 늘 부드럽게, 그 말이 참 부드러워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온유의 열매. 어떤 사람은 매사에 잘 참고 자기를 잘 제어합니다. 절제의 열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까?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면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들을 들을 때 이 열매 중에 여러분 맺고 계신 열매도 있으실 거예요. 나에겐 이런 게 있어. 반대로 아직까지 나에게 좀 부족한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이 열매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가지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청년이 30이 넘어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늦은 나이에 갔죠.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에요. 군대를 가서 신병 신고식을 내무반에서 하게 되는데, 그 내무반은 신병이 이제 와서 신고식을 할 때 꼭 내무반장, 제일 고참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야 되는 그런 신고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나이도 많고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두터운
청년이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유행가를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청년 마음에 성령이 주신 마음이겠죠. 성령께서 조용하고 강력하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찬송가 434장을 불러. 찬송 434장을 부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드디어 이제 신고식을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유행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청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불렀겠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니까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막 고참들이 그만두라고 고함을 지르고 야유를 보내고 야 이 XX야 이게 뭐냐 지금 여기가 무슨 교회당인 줄 아냐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어디선가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들어보자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 제일 고참이겠죠.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들어보자. 그래서 끝까지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참이 와서 성경을 많이 아냐고 성경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공부했어요. 나중에 그 고참이 제대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큰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열매를 맺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완성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성령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